예, 전도서는 이제 우리가 인생 전체를 통찰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경험할 때 직접적인 경험이 있고 간접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간접적으로 경험하시는데 불구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특별히 죄악에 대해서. 그러지 마시고 솔로몬이 이미 다 그걸 경험해서 우리에게 인생 살아보니까 야 별거 없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사람이 맡은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은 삶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그 대한 질문을 한다면, 전도서는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 끄트머리에서 인생의 말미에 살아보니까 후회스러운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깨달은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특별히 살아갈 날이 많은 그러한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책 이름은 코헬렛이라고 해서 모임 무리에게 말하는 사람이 뜻이 바로 전도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고요. 이 전도자는 누구냐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도자는 누구냐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저작거리나 또 광장에서 무리들에게 연사, 그러니까 말하는 이 연사나 그리고 설교자, 지혜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하멜시 메길로트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5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특별히 이 전도서의 책은 초막절에서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자, 기록자는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그리고 1장 12절에 솔로몬이 기록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초대 교회와 또 70인조 성경에서는 솔로몬을 보고 있고, 열왕기하 11장에서도 솔로몬이 노년에 경험했을 만한 그 인생에 대한 영적인 상태, 그 인생에 대한 비관적인 이러한 상태를 보면서 그것이 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역시 솔로몬이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기록도 있는, 그 주장이 있는데, 먼저는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나보다 먼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자인데 이것이 이제 왕이죠. 근데 솔로몬 앞에 왕이 몇 명 있었죠? 2명이죠. 사울하고 다윗인데,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 이제 이렇게 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은 이러한 표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아람어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기 전후한 이 상태에 이 말씀이 기록됐을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전도서가 에스라 때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도서에 있는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바로 솔로몬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자, 유대 전승에서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은 솔로몬이 언제 기록했냐면, 솔로몬이 인생 중반부에 자녀들이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아가서는 솔로몬의 이 아내와 첩이 전부 1000명이었잖아요. 근데 아가서의 내용 보면은 146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솔로몬 인생에 있는 초반부였을 것이다. 전도서는 자신의 인생 끝트럼이다 보니까 이것이 솔로몬 인생 말미에, 그래서 솔로몬의 이 전반기에 지은 성경은 아가서이고, 중반에는 잠언이고, 마지막 그 인생 말년에는 전도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그러한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겠습니다. 네, 배경은 기록자의 삶이 배경이 되겠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삶은 극과 극의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유일무이한 그러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솔로몬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그리고 누릴 것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후궁도 1000명이었고, 또 우상 숭배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안 해본 것 없는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왜 이걸 다 했을까요? 왜 아내를 1000명이나 얻고 또 우상 숭배도 해보고 왜 다 해봤을까요?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 다 했을 것인데,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솔로몬이 발견하여서 이것을 이제 기록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그 인생 말년에 뒤돌아보았더니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고 그리고 부당하기 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과 부당함을 발견한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그러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배경이 됩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시면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을 경험을 기초로 해서 인생론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또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인생은 모든 것이 허무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도서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헛되다라는 것이죠. 헛되다는 것인데 전도서에 총 37번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세보면은 37번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로 여기에 쓰인 단어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는 다 번역을 헛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주 수십 가지의 뜻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것을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헛되다 하니까 이건 헛된 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 느낌 받는 그런 구절도 있는데 그때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헛되다, 부당하다, 부조리하다, 그리고 뭐 뜬구름 잡는 것 같다, 허무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보았을 때 요나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간다 어떻죠? 결국에는 요나가 도망가도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헛되다라는 그런 표현도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 인생의 헛됨과 부조리와 부당함에 대해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전도서를 읽어 나가시다가 헛됨이 나올 때 그것을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게 더 이렇게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절과 끝 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니까 솔로몬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끝 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본분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전체 12장입니다. 근데 다 아시죠? 이거는 전도를 몇 달 동안 해야 되죠? 11월 달에 총동원 전도주례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5월 달에 새생명 축제 때만 2번 하는 것인가요? 아니, 전도는 1년 12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전도를 생각해서 전도를 1년 12달 해서 12장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몇 장이라고 그랬죠? 31장입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왜 그렇죠? 이사가서. 사사기는요? 21장이 왜 그렇죠? 12명의 사사가 나타나면 뒤집히죠. 그래서 21장. 룻기는요? 4장이요. 왜 그렇죠? 이 정도는 외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룻기는 4장입니다. 자, 전도서는 제 12장인데요. 자, 크게 보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통틀어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자는 이렇게 청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전도자에게 교훈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가운데서도 물론 인생의 헛됨이 이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헛됨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7장부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반을 나눠서 전반부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 후반부에는 전도자의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또한 어떤 걸 하다가 내가 발명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건 나만 발명했어라고 해서 어느 날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그 제품이 그대로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발명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발명했어요. 그 우산은 손잡이에 뭐가 있냐면 후레쉬를 달아놨어요. 밤길 걸을 때 후레쉬를 켜면 너무 좋지 않아요? 밤길 걸을 때 무서웠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출시가 되어서 팔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발명해서 저는 아주 훌륭한 에디슨 같은 발명가를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뒤돌아보고 조금만 검색해보면 그것이 이미 1년 전도 아니고 10년, 20년 전도 아니고 때로는 몇백 년 전에 나온 것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해 아래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느끼지만 결국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 새 것이 허무함을 경험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허무함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까? 내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를 찾기 위해서 전도자가 뭐냐면 직접 발벗고 나서서 경험을 합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두 번째로 쾌락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봐요. 쾌락, 그러니까 즐기는 것이죠.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해봐요, 솔로몬이. 그랬더니 헛된 거예요. 수고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헛된 거예요. 야, 내가 해봐도 안 되는구나. 나만 그런가? 나만 못 찾는가라고 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리서치하기 시작합니다.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에 대해서, 학대에 대해서, 수고, 왕, 존귀, 재물, 장수에 대해서 했더니 이 모든 것 또한 헛되다는 거예요. 야, 살아보았더니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거야. 하나님의 손, 아까 요나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그 땅을 떠나서 벗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가 열심히 계획해 보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전체적인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첫 번째 보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가 몇 번 들어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헤벨이라는 단어가 몇 개 들어있냐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들어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히브리 문학 가운데, 언어의 습성 가운데 3번을 말하면 정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떤 분이에요? 완전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생 가운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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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아주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 헛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왜 헛되냐?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고 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으니 눈은 버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들을 후에 다시 할지라 아래는 새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정말 갖고 싶은 그러한, 여러분 다 갖고 싶은 그런 물건들이 있죠. 옷일 수도 있고 또 전자제품일 수 있고 휴대폰일 수 있고, 정말 그거면은 내가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았어요. 그걸 구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역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지요. 어떤 감동을 주죠? 이제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휴대폰도 그렇고 교체주기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우리에게 감동이 없어요. 이걸 보면은 이거 내가 언제까지 써야 되나? 근데 고장도 안 나고 느려지지도 않아요. 깨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떨어뜨려 보아도 깨지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듣는 것,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칭찬하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지요. 또 하면요? 좋지요. 세 번째에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고, 네 번째면은 이제부터 놀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세상 모든 것이 우리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만 봐도 눈은 계속 봐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미 있는 것 후에 또 있고 내가 한 일을 되풀면은 그 후에 자꾸 되풀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자꾸 우리가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새로운 걸 발견한 줄 알았는데 이미 있었던 것이고, 또 내가 했던 것을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또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마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우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과거에도 하고 있었고, 종교 개혁 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배워나가는 이런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한마을 성경학교 바라기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계속 이런 일을 해나가고 있겠죠.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이것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전도자는 우리에게 해 아래 새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된데 경험을 통해서 먼저 경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혜가 헛되는 것을 먼저 보고 있는데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보시면 지혜를 알고자, 그러니까 이미 지혜를 찾았고 또 다른 지혜를 얻고자, 심지어 어떤 지혜냐? 미친 거, 그러니까 미련한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헛된 지혜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것까지 이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줄까 해서 얻어보았지만 이것도 어떻습니까? 바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단어의 헤벨이라는 단어, 헛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람을 잡는 거예요. 잡았는데 없어요. 이만큼 잡았는데 손에 펴보면은 없고, 이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만큼 그 근심이 그 사람을 찌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쾌락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거 다 해봤고 금하지 않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내가 다 해봤어요. 수고도 다 해봤고 근데 내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이것도 무엇이라고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헛된 헤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무익하다, 헛되다, 바람 잡는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보았지만 내가 이것이 정말인 줄 알고 가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수고도 해보았습니다. 자, 수고해봤더니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결국에는 이것도 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식과 지혜와 재주를 다 동원해서 쌓아놓은 이것이 결국에는 전도자의 뒤를 이을 사람에게 물려주고 간다는 거예요. 자, 뒤에 오는 사람이 자신이 쌓아왔는데 이것을 뒤에 오는 사람에게 물려주었는데 뒤에 오는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소중하게 가까운 보물이 있는데 이것이 후대에 갔을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가면 감사한 일이지만 우매한 사람이 가면 이것이 잘못 쓰이게 되겠죠. 그런 것이에요. 다시 헛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슬프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만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다 때를 주셔가지고 곡식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이제 우리가 웃을 때가 있으면은 슬피 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사람이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대당하는 자를 전도자는 관찰을 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보니까 인생 가운데 학대당하는 사람을 보았는데요. 학대받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 가운데 뭐가 없냐면 위로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누군가 와서 여러분의 어깨에 손 얹으면서 힘들었지? 이러면 어떻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눈물을 주르륵 흐르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온갖 학대받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늘상 학대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을 누군가가 위로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 인생은 이렇게 헛된 것이구나.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헛된 수고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수고했냐면은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지 않고 형제들과 인연 다 끊고 자신이 수고해서 수많은 업적을 쌓았어요. 보았더니 자기가 쌓아온 것을 도무지 나눌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홀로만 남아있는 그 인생 가운데 헛됨을 또한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왕의 모습 보니까 왕의 모습 또한 헛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속을 보니까 약속도 너희들 신중히 해라. 사람에 대한 약속이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나 신중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재물에 대해서도 이 재물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재물도 헛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장수라고 하는 거예요. 장수가 큰 복이죠.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은 우리에게 가운데 큰 복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100세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오랜 그 삶 가운데 있지만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보면은 100세 사는 것이 과연 복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히 장수가 또 장수와 다사는 큰 복 중에 하나로 여겨졌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장수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혹여나 장수한다 해보자. 그렇지만 그 인생 가운데 행복을 찾지 못하면 그 인생 또한 얼마나 허무하냐.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전도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은 전도자는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예, 결국 우리 가운데 모든 것 헛됨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일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청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이 말년에 젊은이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자신이 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 헛된 것을 경험했는데 가장 소중하게 깨달은 것은, 그것을 청년들에게 이제 그 소중히 깨달은 것을 청년들에게 교훈하고 권면하는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 때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을 알라. 여기서 보시면 어릴 때를 즐거워하고 이때 마음을 기뻐해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보고 너의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행해봐.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하라는 것 같죠. 그래서 정말 해봐야겠다 하는데, 근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우리가 잘 근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청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 어느 때입니까? 청년 때. 지금 가장 젊은 이때에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생에 언제 공고한 날에 이를지 모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아무 낙이 없다 할 때가 언제일지 모르고, 또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바로 지금부터 우리에게 그런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읽어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이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이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저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의 헛됨과 부당함과 부조에 말하고 있으면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하지 않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부당함이 있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 인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헛되지 않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 관찰한 것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것을 관찰하지 말고 경험하지 말고 청년 때부터,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청년 때부터, 여러분, 우리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지금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을 때,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인생의 본분을 찾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행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생 헛됨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아가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